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요즘 시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역시나 부동산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집을 장만할 돈이나 그런 수단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최근에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또 문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을 산다,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가정을 일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지요. 집을 장만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기도 하고, 나아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도 이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는 이 질문으로 마치고 있지요. 물론 야곱이 이 말이 오늘날 말하는 주거 문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집이 있어야 가정을 온전히 이루고 또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날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금 무려 14년간이나 일을 했습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기 때문이지요. 야곱이 라반의 이 집에 올 당시에는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지참금이나 혼인자금을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14년의 기간도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여러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이 모두 태어났음을 알 수 있지요. 이제 대가족이라면 대가족이 된 이 야곱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무보수 노동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화가 나고 억울한 순간, 이제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고 또 버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라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거짓말쟁이로 살아왔지만 그가 본 라반은 자신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이었지요. 심지어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착취할 생각만 했습니다. 머리가 좋고 민첩한 야곱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품삯을 정하라는 것은 자신의 밑에서 계속해서 일하라는 것이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계속해서 야곱을 사기치고 또 계속 부려먹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욱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야곱에게 한 가지 계약을 제안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간절한 소망이지 세상 말로 하면 사실상 도박이나 다름없는 그런 극단적인 거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맺고자 하는 이 계약의 내용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라반에게, 야곱이 아닌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당신의 양떼들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중에서 흰 것은 다 당신이 하고 검거나 아롱진 것, 즉 흰 양이 아닌 무늬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양떼들 가운데 당연히 이 흰 양이 상등품이고 아롱지거나 또 검거나 그런 것들은 하등품이라고 여겨지죠. 그리고 이것은 굳이 우생학이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다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식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요. 흰 양의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검거나 아롱진 것의 양의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당연히 흰색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흰 양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교배 방식, 즉 흰 양과 무늬 있는 양을 교배시킨 것조차도 라반은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희지 않은 무늬가 있는 양들은 아들들에게 시켜서 죄다 다른 곳으로 사흘 길 데려가라고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흰색의 양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무늬가 있는 양, 희지 않은 양, 검은 양, 아롱진 양을 기대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요. 물론 흰색 양들 사이에서도 무늬가 있는 검은 양들이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열성 유전자가 대를 이은 후에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가능성, 그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지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누가 보더라도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조건,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오히려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야곱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깁니다. 이 나무들은 전부 무늬가 있는 나무 줄기에 무늬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벗겨낸 이 껍질들을 양들이 먹는 개천 물가에 세워둡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이 무늬들이 보이게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늬 있는 껍질을 보면서 물을 마신 양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교배를 했던 그런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그 어린 양들의 대부분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무늬가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야곱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행동이 양들의 수태와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기초적인 우상을 알고 있는 관점에서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두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놀랍다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바로 그 베델에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바로 이 약속,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라반의 계략 속에서도 오히려 야곱이 더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그의 집 야곱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구절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또 수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의 일로 애굽 왕 바로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많은 무리의 양과 소, 종들을 선물로 바치요. 또 해쪽 속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삭 역시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분쟁 과정에서 수많은 우물을 비롯해서 양과 소 또 재산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지은 그 농사도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지요. 이와 같은 이삭의 인생을 두고 창세기 26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아멘. 이것이 이삭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이제는 진짜로 실제화가 되어서 야곱에게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언약으로 있던 축복이 진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셨지만 이루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과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궁금했겠지요. 아니면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나는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셨던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와 같은 이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지요. 성경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 또 주변의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기 어렵고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또 10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고 또 준비하신 첫 열매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을 예배 드림으로 또 이 새벽을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는 이 10월 한 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삶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는 놀라운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작고 연약한 자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